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대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막히는 경쟁 사회에서 염려 근심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말 무서운 일들만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계속해서 내용에 휘말리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한 주에 화두였던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세기의 대결, 온통 화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알파고라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계속 진화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큰 이제 편리함과 많은 도움을 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자율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는데 운전 못 하시는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언제 나오냐고. 그런 날도 올 것이고요. 위험한 일들, 또 힘든 일들을 로봇가 대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군대에서는 위험물, 지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로봇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기대하죠. 꿈에 그리던 그런 시대, 누구나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고들 있습니다. 반대로는 또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 반대겠죠. 인공지능 로봇에게 완전히 억제받고 통제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간의 지능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바둑 같은 경우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승을 하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로봇가 그 주식을 한 그 부분이 5점 몇 프로 이렇게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은 마이너스 3.5로 들어갔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한 그 주식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찾지 못하는, 의료인들이 찾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그 문제를 로봇가 3시간 만에 찾아냈다는 겁니다. 벌써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오겠죠.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한 20년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면 지구는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는 인간을 사단이 장악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한 일, 우리가 보면 완전히 망하는 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인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말이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날들과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진화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걸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젖먹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젖먹이 아이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돼요. 그죠?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젖먹이가 엄마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커가면 이제 이상한 사람도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은, 커갈 때는, 어렸을 때는 엄마를 최고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자기를 밥을 주고, 재워주고, 갈아주고, 모든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젖먹는다는 것이 이 아이에겐 최고 기쁨이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 반지나 뭐 멋있는 나이키 신발이나 멋있는 옷,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머니 젖을 못 먹는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불행이죠. 엄마 젖을 못 먹는다는 게 불행입니다.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여러분 삼겹살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뭐 콜라를 한 잔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산삼을 준다고 뭐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다 막 물에다가 설탕물을 타서 준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손도 빨고 막 이것저것 집어서 막 빱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유연한 아이들은 막 발가락도 빨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고프다는 신호입니다. 밥 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젖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못 먹으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거기 가고 여기 만나보고 저기 만나보고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겠죠.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영웅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글을 써서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왔던 해밍웨이, 왜 마지막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광고비만 가지고도 큰 돈을 번 마를린 먼로가 왜 이렇게 약물 과다 복용을 해서 끝을 그렇게 힘들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천지인데 왜 자살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20세기의 대중음악을 완전히 뒤바꾸는 마이클 잭슨 보세요. 왜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갔습니까? 지금도 그가 내놓은 음반 때문에 수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죽었는데도 돈이 계속 나와요. 그 이름으로.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여자 가수로서도 마이클 잭슨과 거의 맞먹는 듯한 그 영향력을 미쳤던 휘트니 휴스턴. 마지막에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기 집에서 목욕탕 안에서 죽었어요. 몇 년 있다 그 딸도 똑같은 방법으로 목욕탕 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여러분, 흉내 낼래도 낼 수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로 신학생했던 철학자 니체, 우리 잘 알았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이 죽었습니까? 결국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바닥을 기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배경에서 자랐지만 늘 교회를 욕했던 모파사님, 그는 평생 환멸과 환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환멸 때문에 환락을 통해서 그걸 메꿔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이었지만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로 결국 매독에까지 걸려갔고 육체적 고통과 광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모파상 하면 대단하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지 않습니까? 니체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영웅호골로 섰던 모든 사람들
인생의 정점에 성공한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 인생 말년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살 시도에 실패한 후에 정신병원에 갇혀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대의 영웅 나폴레옹은 마지막 싸움에서 예수 믿는 장군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고 산타 헤레나 섬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것도요, 피부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찾지 못하고 육신적인 데서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찾았지만 엉뚱한 데서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 가운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걸려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구상에 계속해서 전쟁과 재앙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제도도 이 재앙들이 전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소리를 쳤다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근본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개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는. 여러분, 이 구글에서 이번에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다음이 뭔지 압니까? 인간 생명 연장에 대한 연구를 한대요.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연장. 누구나 오래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 답이 해결 안 되는데 그 인생은 고통과 재앙만 들이닥칠 텐데 그 상태에서 오래 살면 뭐하겠습니까? 개인 종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연장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개인 종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종말을 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통째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뉴에이지 자체가 새로운 시대, 새 시대. 그들 꿈대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시대적인 종말들은 계속 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종말입니다.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가 오염돼서 전쟁이 나서 이래저래 헨리해성 부딪혀서 그렇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종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피하려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해성들이 올 때 그것을 레이저로 격파하는, 지구 밖에서 격파해가지고 없애는, 그것도 지금 한참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구가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이라는 게 후대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후대에게 가는 영적 유산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지킬 안식년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희년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그 취미생활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면 자기의 취미를 살려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즐겁게 또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재밌게 살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도 무슨 노래가 있죠? 가지 않겠다, 100살에 부르면 뭐해서 안 간다, 이런 노래도 생기고, 왜요? 놀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내 나이 묻지 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냐? 이러면서 그런 쪽의 노래들이 많이 또 히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은 참 기쁨을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관악산도 있고
또 옆에 안양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악산까지만 안 가도 요 앞에 가보면 막 금요일, 토요일 난리 난 사람들 막 온갖 푸르고 파랗고 막 천연색, 총천연색 옷을 다 입고 막 가방을 둘러매고 그것도 막 되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막 다녀요 막. 그죠? 그게 기쁨인지 알고 착각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양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막 온갖 사이클 종류들이 다 나오고 자전거들 거기에 맞는 옷들 다 구비하고 왜요? 그게 기쁨이고 안식인지 아니까. 쉬는 날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해보자. 나름대로 또 들러 산으로 다 가봅니다. 여러분 그걸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안식일을 통해서 피제사,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축복을 누려라.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년. 오늘 보니까 7년 만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라. 7년에 한 번씩.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과수원 농사하는 분들도 몇 년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에도 그렇고 다.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부채로 고생하는 사람을 탕감시켜주라.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 묶인 사람도 7년 만에 한 번씩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보면은 7년에 한 번씩 쓰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7년에 한 번씩 씁니다. 근데 여러분, 힘없는 교회는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힘 있다고 쉬겠습니까? 7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제도는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던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땅은 7년에 한 번씩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안 해도, 이건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농토법에 다 나와 있고.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와야지요. 그러면서 또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희년은요 안식년보다 기간이 7배입니다. 77이 49. 49년까지 그렇게 하고 50년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노예는 완전히 풀어주고 부채도 완전히 탕감해주라.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했으면 됐죠. 50년 노예 했으면 됐지. 빚도 50년 갚았으면 됐지. 안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7년 만에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 사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7년만 하고 보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50년 만에 완전히 풀어줘라.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돈 가져가서 저 사람이 안 주는데 7년 만에 어떻게 탕감해 주냐. 한 매덕 빌려갔는데. 그러니까 50년 말하는 겁니다. 50년. 50년 안 갚았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0살에 빌렸는데 50년이 됐다. 80살이 넘어요. 뭘로 갚습니까? 가망성이 없지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희년에는 해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기간과 그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인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안식과 기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성막, 모든 것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낸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묶여있는데 무슨 참 안식이고 기쁨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삶인데 고통과 저도 재앙 가운데 사는데 무슨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이클을 100년을 탄들 등산을 500년을 한들 이게 안 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들로 산으로 가서 그걸 찾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면 그것이 배가 되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없이 가버리니까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것 떼봤다, 저것 떼봤다, 막 낚시도 가봤다가, 여기저기 다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도 쳤다가. 여러분, 제 말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도 돼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사람이 없나?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죠. 복음 없이 그거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 참 평안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안식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신대요.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7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속지 않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 꺾는 권세를 주기 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립니까? 오직 복음이라면 됩니다. 다른 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필수가 복음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 해결. 그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 복음. 복음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복음이.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또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앙 다 뽑아내야 됩니다. 각인된 불신앙, 뿌리내린 불신앙, 체질화된 불신앙 뽑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갖추었던 것이 뭡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믿지 않는데 기쁩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안 믿어져요. 불신앙해요. 글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안 믿어져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듣고 보는 것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재림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 축복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다른 것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안 믿는 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나갈 이유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 이런 응답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24시간을 사는데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는 기도만 하면 응답은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해버리시고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죽는 시대인데 120명이나 한 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건 목숨 내놓는 기도입니다. 생명 건 기도예요.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오직 전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부활하셨으면 할 말도 많으실 텐데, 그죠? 다른 말 안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말해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저 미련한 것들. 멸망받는 사람이 하는 말, 저 미련한 것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황금 시간에 뭐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고 뭐 공도 차고 이러면 좋을 텐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좋다고 막 손뼉치고 노래하고 찬양 저것들 막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전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세상 종말 마지막 때 전도가 다 되고 나면 끝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돼야죠. 다섯 번째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신분이 됐어요. 이미.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건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지식으로, 학문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영적인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막 시도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냐 없냐, 뭐 레이저 카메라 뭐 이상한 것들 다 들이매갖고 귀신이 있냐 없냐 막 밤새 그것 비치고 있고. 멍청한 인간들. 우리끼리.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인데? 보인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온 거죠, 이미.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하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속에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누가요? 성령께서.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내놔봐라 그래. 내놔봐라. 뭘 내놓습니까? 글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보여주면 믿겠다. 보이는 날이 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보면 끝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보여야지 받지요. 믿어져야지 받지요. 글쎄.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를 안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있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그것을 육신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되겠습니까? 분별이 되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천사, 우리의 영혼 전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걸 또 보고 싶어갖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천사를 보여주옵소서? 뭘 또 보여주옵소서 그럽니까? 안 봐도 말씀 보고 믿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영적 싸움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같이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군인같이 진짜 총 메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면.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타다 주로 다닌다. 보이지도 않는데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다녀.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정확히 보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안 오면 괜찮은데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요 철학 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은 자다 해보시죠. 나는 누구냐? 글쎄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목사님이 하도 말해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가면 불신자고 교회 오면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갈피를 못 잡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 헷갈려도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있죠. 영접도 안 하고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여 전도자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요? 내가 짜놓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복음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배웠는데, 내 신앙 연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해보라니까요. 글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암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 내 현 위치가 어디냐?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는 산업,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 가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나를 통해서 이상한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발견, 아이고, 예수 믿었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아이고, 그랬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러면 안 되죠. 역시, 뭔가 틀리더라.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안디옥 사람들. 그죠? 그 소문이 각동각지로 다 퍼졌어요.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암교회 소문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요. 아이고, 그 성암교회, 아이고, 무슨 성암이야, 성암은. 흑암이다, 흑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렘넌트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지역의 우상을 꺾고 문화를 바꾸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나는 몇 살인가?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 설화 때 말씀드렸죠. 시편 90편.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몇 살입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때가 속히 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티끌과도 같다 그랬어요. 티끌.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끝나는 날 다 티끌로 돌아가요. 티끌로. 화장해 보십시오. 화장 다 티끌이죠. 화장 안 하고 묻어도 얼마 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줌 재도 안 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밤에 한순간 지나갈 거예요. 한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찰나 인생은 끝나요. 그 인생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라. 여기 젊은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푸르고 파랗고 향수 뿌리고 냄새나고 얼마나 좋아요. 금방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 어제 한 거거든요. 우리 UBC 2주 동안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미안하지만 결국은 다 끝나요.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다른 걸 또 교체하잖아요. 끝까지 갈 것 같으면 하나만 계속 놔두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 요새는 뭐 100세 인생 그러지만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날 계수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건 헛산 인생입니다. 헛산 인생의 대표 솔로몬. 처음엔 잘 살았지만 나중에 그랬잖아요. 헛된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만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부 때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에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저주 시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 기도, 전도, 영적 세계를 보는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